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1장은 인간의 불의, 2장에서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러니 소망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소망이 없던 자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 인간에겐 소망이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도로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우리가 할 수 없어 이제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것은 미리 정해져 있었는데 때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의입니다. 율법으로 인한 의와 이와는 별도로 율법으로 인한 의와 다른 것으로서 하나님으로 인한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의로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 비밀을 오픈시켜 알려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증거입니다. 이 의에 대한 증거는 누가 했나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는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였습니다. 구약 전체가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한 것입니다. 선지서를 통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해 주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증거하지 않고 자기의 의만 증거하였습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무엇인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증거한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에 한해서만 선택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부분과 모양, 모형, 그림자로 화목제물을 나타내었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 맡겨놓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에 있어서 구원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그 믿음이 오면 당연히 믿게 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 없으신 분에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를 덮어씌워 죄악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믿음의 생활이라고 착각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책을 읽고 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의로운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종교인으로서 종교적 생활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앞에 20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전적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죄악으로 완전히 타락했다.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현재 완료 상태입니다. 타락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성은 자꾸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이 생활 속에서 종교적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기도하면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들이 날마다 시간 맞춰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속전, 속량,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놓아주듯이 죄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죄인들 값으로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으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준비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구원의 밧줄을 내려준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의해 의로워지는 수동태입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속죄란 죄를 씻는다, 죄를 덮어버린다,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받으시고 죽은 것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속죄의 제물은 반드시 생명인 피여야 했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칭의. 이 믿음은 우리에게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도록 참으며 우리 죄를 간과하고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이지 않고 봐주고 일부러 방치하고 방종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길게 참으시며 죄를 간과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의롭다 하려 하심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칭의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하려 하심이 즉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의롭다고 칭해 주어 의인이 되었지 법이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었으니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감사의 표시로 답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인간들은 도와주면서 내 행동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거나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기대하지도 않고 드릴 것도 없는데 피조물이 자기 마음에 흡족하게 내 양에 만족하게 드리고 난 후 하나님이 흡족할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행함을 요구하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행함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 율법은 인간들이 착각해서 만든 율법이고 스스로 만든 유전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도 그들이 만든 메시아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통치권, 왕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유대인 아래로 복종시키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자기들 수준에, 자기들 눈높이에 맞추어 전통적인 종교적 기준,
종교적 의식을 만들어 놓고 메시아를 정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는 육의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을 억지로 강제로 할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강제로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감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기쁨이란 성취감, 만족감,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나 이만큼 했어 라고 자랑하면 사람들이 감명을 받으며 대단하다고 칭찬과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다. 할례가 구원받는 행위인 줄 알고 열심히 살을 베어 피를 흘리는 율법의 행위, 심지어 과도한 열심을 나타내기 위해 전체를 잘라버리는 일까지 그 피로 자기들이 의로워진다고 생각하여 다른 것 못해도 이것만은 꼭 해야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느냐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국민을 세워 유대인들에게 선민의식, 교만이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지방 수호신, 부당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자, 무할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입니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하나님이나 유럽에 있는 하나님이나 동일하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만 있으면 이제 율법을 폐기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을 더욱 굳게 세워야 한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율법을 굳게 세워야만 내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벗어나 천국 가기 전까지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의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초등학교 몽학 선생입니다. 내 죄를 모르니 하나님의 법을 세워야만 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지 않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주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에게 율법을 맡겼지만 율법의 이점은 모든 이면적 유대인에게 해당됩니다. 이것이 유대인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기 전까지 율법은 징표로서 주인이 오기 전까지 율법의 행위,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온 이후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맡긴 자의 주인이 왔으니 할례인이나 이방인이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면적 유대인.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항상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거저 사해 주시니 마음이 늘 기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인간으로서 최고의 가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